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준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옆에 있는데 그 자식을 몰라보고 자식을 내쫓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값진 희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제자인 당신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안다. 복음서들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은 그런 삶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당신은 순례자, 곧 일시적인 거주인으로서 빛을 전달하며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 젊은 부자 간원이 행하기를 거부한 일, 즉 물질적 부와 그것이 제공하는 안정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한 빈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기꺼이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당신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았으므로 지상에 보물을 쌓으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 지상의 보물, 높은 생활 수준과 무관하게 지내도록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것이 이것이 현대 교회들에게 선포된다면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는 것은 더 가지십시오. 더 축복을 누리십시오. 더 높은 생활 수준의 삶을 사십시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로서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제공하는 안정을 포기하십시오.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려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너무나 다른 복음이죠. 지금 이 현대세계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너무나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처형당하러 가는 정죄받은 범죄자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처럼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받아들이라. 그 낮은 것을 받아들이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바를 모두 포기하고, 곧 아까 김옥경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사회로부터 그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예, 의사 세계에서 의사들과 항상 교제하고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냉대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경멸과 혐오감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입에 오르죠. 그건 너무 이상한 삶이다. 왜 그렇게 금식하느냐?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예.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근데 이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혐오감, 그것은 항상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는 항상 그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소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정말 충실한 소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경멸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과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갖는 그 소수의 충실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제임스 베커 목사님은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충족하시고 그 충족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권의 삶을 늘 살길 원하고 그리고 안정 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셔너리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먹이셨습니다. 항상 제때 주님께서 주셨고 공급하셨고 입혀주셨고 신겨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EM들에게서 선교사들이 많이 발출되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 지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 교회에 기름 부음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족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도 선교사로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풀타임 미니스터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제가 정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정말로 나를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거를 너무나 영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제가 서바이브 할 수 있다.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EM들에서 EM 학생들이나 그런 EM 어덜트 중에서 왜 사역자가 이렇게 없는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서포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알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런 자들이 많았다면 우리 EM들을 가르칠 사역자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외로움에 대한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사역자가 된다. 주님의 그 선교사가 된다. 그것은요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또 경제적인 불안정과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살도록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먹이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밥을 먹여줍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고 그랬대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뭐 엄청난 빵을 갖고 계시고 엄청난 음식을 갖고 계세요. 프로바이드 하실 수 있어요. 아이압에 많은 분들이 지금 중보 선교사로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요 얼마나 그 로우 인컴의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로우 수준의 삶을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들은 곳으로는 그 카페가 있잖아요. 그 아이압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나면 남은 음식들은 다 버리게 된대요. 근데 그 아이압에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먹고 사시냐면 그 남은 음식을 먹고 사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압 보면은 막 되게 멋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막 있고 막 그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고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카페에서 남는 음식 그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빵 한 쪽 나눠 먹으면서도 그게 기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레디컬 라이프. 복음은 우리한테 레디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위험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절대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평안은 있어요. 우리 안에 평강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레디컬한 것입니다.
항상 그 위험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스릴 있고 재밌는 거예요. 예. 까마귀처럼 먹이시는 주님 보는 거예요. 그러한 EM들, 그러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계시록이 확실하게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어린 양의 노래하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가 벌써 지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6,000년이 지나는 시대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할 그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또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 말이 흰 말입니다. 근데 그 흰 말에 그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썼다 그래요. 근데 그 면류관은 미혹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흰 말이 이제 이미 풀어졌는데 미혹하는 자, 미혹의 말이 풀어졌고 수많은 자들이 미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미혹의 가스펠들, 미혹의 메시지들이 풀어지고 있냐면 이미 흰 말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째 말이 있어요. 그 둘째 말은 붉은 말인데 전쟁의 말이라고 합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붉은 말도 이미 풀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셋째 말이 있는데 셋째 말은 검은 말이에요. 근데 오호 목사님에 의하면 이 검은 말은 세계 경제 대공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문석상에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세계의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벌써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셋째 말까지 풀어졌는데 넷째 말이 옵니다. 근데 이 넷째 말은 더 끔찍한 말이에요.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이 시체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체색의 말이 풀어지면 재앙과 그리고 기근과 칼과 그리고 제가 또 모르겠는데 그 네 가지에 의해서 4분의 1의 사람이 이 세상 인구의 4분의 1이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또 하이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황색 말이 풀어졌을 때 이 사건에 비하면 이 모든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서쪽 해안에 재앙이 풀어진데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이 풀어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홀로코스트가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자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상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질 것은 Second Coming of Jesu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첫 번째 부활, 죽었던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죽었던 자들의 부활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 부활, 그리고 그 두 번째 부활과 함께 대속죄제일과 그 장막절의 그 사이가 닷새. 그래서 닷새 후에 우리가 언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셀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걸 들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말들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홀로코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닷새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한테 이제는 옛날에처럼 멀리 있는, 아주 미래에 있는 어떤 그 까마득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닥칠 얘기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메모라이즈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시록이 확실하게 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하늘의 성 예루살렘과 그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돼서 그때 비로소 그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 그때는 첫 번째 부활 때 몸을 아직 입지는 않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부활의